집에 레그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영국산 요구샤종인데 요만해요. 다 커도. 근데 이게 얼마나 영리한지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이 강아지 레그가 저도 예배 드린다고 내 옆에 와서 나간다. 찬송을 부르면 강아지가 또 저도 찬송을 따라 불러요. 두 발을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뻗어서 찬송을 따라 불러요. 찬송을 끝나고 이제 기도하면 저도 엎드려서 기도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저도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났다고 어스렁어스렁 제가 들어가요. 강아지 참 기특하죠? 요 강아지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왜 못 가요? 예,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에게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안 죽었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800년 동안 자녀를 생산했더라.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정미래에도 패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은 몸이 아니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영이 죽은 상태로 자녀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의 자녀가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걸 거듭난다 그러는데 한문으로는 중생.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대학이 거듭나야 된다.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대학이 변해야 된다.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용해서 쓰는데 거듭난다 하는 것은 중생이 재생이 아니에요. 이 재생은 쓰다가 아주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고쳐서 쓸만하게 만드는 것을 재생이라고 하는 건데 중생은 한번 태어난 사람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몸이 태어났어요. 영은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난다는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육에서 난 것은 아무리 태어나도 육이 아니에요. 육이 변해가지고 영이 될 수는 없어요. 영에서 난 것만 영. 그래서 육신이 한번 태어났는데 그 당시엔 죽었던 영이 살아서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요. 그래서 중생이고 우리말로는 거듭남. 거듭남을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무지 기독교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육이 태어난 사람이 또 한 번 영이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남. 그러니까 영이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100명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강아지가 예배를 영이 죽었으니까 강아지죠. 1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는 강아지 1000마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신앙 검증을 하는 항목이 뭐냐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 장로교만 봉해가는 게 아니라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다 합니다.
성결교회의 4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입니다. 중생. 이 성결교회들은 이 중생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결교 교회 가가지고도 눈 감으라 그래놓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장로교보다 더 적어요. 꼭 담임 목사님 꼭 앞에 서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냐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결교 목사님들이 아주 기급을 해요. 그렇게 중생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을 못 들어요. 제가 천호동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나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5대째 장로래요. 그냥 이분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은퇴한 분인데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 믿음이 좋고 만에 막 새벽기도 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거듭나는 거고 이거 뭐 집에 오면 말이면 화만 나고 말이지 부인 권사님하고 말이 대판 싸우고 나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 도무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설교 듣고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신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그 부흥회 끝나고 나서 한 달 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정말 이게 거듭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무슨 교회? 산돌교회. 산돌교회는 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거듭났는가 손 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거듭났는가 물어보니까 그 답이 문제예요. 아까 손 들었던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몰라요. 근데 그런 것 같았어. 물어보는 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겠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성경에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거듭나게 해준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 말씀 없죠. 거듭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그건 강아지 기도예요. 영이 산 사람이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죠.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서 거듭났냐 물어봤더니 거듭난 믿으면 거듭난다. 하나님 거듭난 것은 믿으면 그러면 거듭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은 거듭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믿을 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거는 강아지 기도. 영이 죽은 사람이 믿어봤자 그거는 강아지 믿음이에요. 소용없는 겁니다.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 거듭난다. 회개는 보통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는 죄인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대고대고 구르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 저거는 이제 거듭났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만 있지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그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내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때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살아나요? 에베소 2장 1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끊고 가.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에베소 2장 2절 맞아요? 세 번 얘기했어요. 아, 세 번 얘기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사람들의 영이 다 죽었어요. 그때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육신은 81년 전에 옹해옹해하고 내가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죽었던 영이 태어나는 것은 훨씬 후에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 태어난 겁니다. 두 번 태어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물과 성령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물과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뭘까요? 잘 모르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그러면 두 성경 구절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물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왜 말씀이라 그러지 않고 물이라 그랬을까요? 예, 이 물은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너희 죄를 씻었다는 그런 말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혼돈이 오는데 이 물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죠? 말씀이죠. 언제요?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또 한 번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지구 종말 때. 지구 종말 때 이 세상 끝이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세상에 강림하는 하나님의 포함 소리가. 그때 왜 오셔요? 심판대로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포함을 지르시면서 오시는데 그 포함의 내용이 뭘까요? 예, 죽은 송장들아 일어나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오셨어요. 그런 성경은 내용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포함 소리가 되는데 뭘 보면 하느냐 하면 그때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야, 송장이 들을 수 있습니까? 송장이 못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소리쳐 일어나라고 소리쳐도
송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죽은 사람의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죠. 그러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요? 세상 종말 때. 근데 요한복음 5장 25절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사람 살아납니까? 지금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줄 아네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못 들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육신의 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영은 만지면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다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성경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보이지 않는 분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흐려서 마음이 시끄러워가지고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내 안에 계시는,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본다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지 마음의 눈으로는 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전도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사느냐. 이 세상 살고 끝날 때 하늘나라 가야지. 그랬더니 안 믿는 친구가 믿는 친구 보면 야, 하나님 모여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가라고 하늘나라 가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이 사람아, 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 정신이 왜 없이 내 정신이 말짱한데? 그럼 너 정신 좀 보자. 정신 좀 보여다오. 분명히 우리가 저 사람은 정신이 있다 없다, 맛이 좀 갔다, 저 사람은 좀 돌았다 알지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정신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정신이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저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다 알아요. 무슨 눈으로 보고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산돌교회 사모님은 참 사람이 많아. 그러면 옆 사람이 아, 맞아, 우리 교회 사모님이 참 사람이 많아. 이거 동성으로 다 많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사랑이 안 보여요. 무슨 눈으로 보고 사랑이 많다 없다 그래요?
그 산도교회 말고요. 저쪽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 밴디기 집사가 한 분 계시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나 됐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교인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밴디기 집사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 그 집사는 정말 믿음이 없어. 미국 동생 다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탕자같이 나갈 때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무슨 눈으로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 그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린 거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뼈저리게 볼 수 있게 됐다고요. 무슨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귀로?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아까 어제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교주의 유언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원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산돌교회에 오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성령이 지금 현재 내 육신의 기로가 아니고 영의 기로 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더라. 이러니까 이게 죽은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성령 말씀을 지금 믿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설교에 은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혜롭게 설교를 해보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도 우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참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자. 옳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구나.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을 사왔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외웠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설교 말씀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목사님 가족은 안 되겠으니까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좀 떠나주세요. 우리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떠나면서 한 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것들아 그건 내 설교인 줄 알아. 한경진 목사 설교야. 한경진 목사 설교도 못 듣는 게 누구 모셔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건 그 목사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그 교회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영락교회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는 설교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황경진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설교할 때, 그 주일에 성령께서 영락교회 하시는 말씀이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이거는 뭐 어디서 찍어내듯이, 이 상품을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 오늘 산도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들려주시는 거죠.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제가 어느해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하고 여자 집사님 한 너도 대분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식판에 가지고 그 옆에 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권사님이 이래요. 그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교인들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 그 집사님도 집사님들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 이 집사님들이 지난밤에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부러워가지고 권사님은 좋게 권사님이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 권사님 맞아 이제 나는 살았어. 그럼 무슨 말인가요? 맞아. 요한복음 5장 25절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기 권사님이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뭐라 그러는데요? 분명하게 내가 들었는데 아주 고성능 스피커를 양쪽 위에 탁 대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내 살아가는 딸이다. 너는 내 살아가는 딸이다. 세 번이나 말씀을 확실히 들었대요. 이제 난 살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데 어젯밤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지. 예수 믿은 지 30년 되는데 어젯밤에 처음 들었나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권사님한테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지. 무슨 그런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딸이 말이죠. 아버지의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30년 만에 한마디 들려주는 그런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여기 기도하러 얼마나 왔냐면 5년째 10년만 되면 금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요.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5년째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권사님은 지난밤에 들었는데 자기네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인정거리 없는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듯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영의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게 드릴 테니까 괜히 추운 데 와가지고 그때 그 철원에 있는 무슨 기도원? 무슨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이 뭐 영빨이 센 기도원이죠.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와가지고 또 그 기도 문에 들어가니까 말이야 막 완전히 막 이게 성에가 끼어가지고 뭐 추워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뒤에 철원
무슨 수동원? 태양시도. 네, 태양수동. 어떻게 많이 가보셨군요. 뒤에 가면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그 추운데. 근데 왜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추운 데 가서 기도하다가, 그 폐렴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왜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야 하나님하고 잘 걸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괜히 독감 걸리고 폐렴 걸리고 고생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기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찾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가진 상고는 329페이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 세 번째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딱 이겁니다. 너희가 그래도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이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누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써서 보낸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는 바울의 말이다 그렇게 듣지 않고 어떻게 듣다고요?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책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해가지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 역사해야 이게 비로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말하고 유교의 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해가지고 이분 주간에 성령께서 우리 산돌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영감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설교는 물론 목사님의 설교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왜 우리 목사님은 한경진 목사님만큼 그렇게 설교 못하는가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거예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권사님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내 설교예요. 이거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키 먹은 예화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좀 현대적으로 좀 심플한 예화를 듣지 않고 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천대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님의 설교로 착각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학 박사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나이 많은 목사가 일어설 수가 없어서 앉아서 설교를 해도 내가 전가하는 말씀은 예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이걸 헬라 원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가하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로고스 레마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는 머리로 들어와가지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 들어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레마로 들어온 말씀이 역사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고스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로고스로 받아들인 사람은 제일 싫어해요.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로 들어오면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자기 죄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래 가지고 되느냐고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이서진 서기관과 바리새인. 형제의 눈에 피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뭘 먼저 빼라? 덜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덜보는 안 보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다윗왕을 만나러 갔어요.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 보고 어디 그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국 여기저기 다니다고 했지. 그 다녀보니까 이 나라 민심이 어때요? 내가 어느 한 곳에 갔더니 큰 부자가 있는데 양이 수천 마리가 되고 소떼와 낙타와 말들이 수백 마리가 되고 그런 큰 부자들 담벼락 밑에 독거 노인이 하나 사는데 암양식의 한 마리를 딸같이 살아가면서 풀도를 보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젖을 따서 먹고 사는데 이 부잣집에 하루는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 영감이 자기 양을 아까워서 못 잡고 한 마리 있는 거 독거 여인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어요. 이 다윗왕이 정의감이 강한 분 아니에요. 막 화를 내면서 진짜 어느 놈이 내 나라에서 그런 놈이 있느냐. 고백이 용서 못해. 말씀만 하죠.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와서 묘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라 선제가 한 마디 여러분도 잘 알죠.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다윗왕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부도 있고 후궁도 있고 궁녀들도 있고 그게 모자라면 최홍사를 보내가지고 궁녀들을 더 뽑아올 수도 있는데 어디서 하나밖에 없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첩을 삼고 이게 탈선할까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양 한 마리 빼앗아다가 잡아먹는 것이 큰 죄입니까? 나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첩으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가 더 큽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죄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빼서 잡아먹었다고 말이야 막 정의감이 발동해서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 요를 내겠다. 그게 사람의 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 이 머리로 받아들이면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만 보여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같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령으로 들어가요. 이게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어가면 같은 말씀인데도 역할이 전혀 달라져요. 이 레마로 들어가는 말씀은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및 반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들어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뼈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던치워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치워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보이면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만 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스테반이 설교하는데 저게 뭘 안다고 건방지게 말이지. 라비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어부 노릇하는 게 지가 뭘 안다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공부도 못하는 어부 출신들 그건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자기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바라고 들어왔어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전혀 달라졌어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못난 사도다. 이거는 뭐 대변명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베드로, 요한보다도 자기가 더 못하던 못했어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바. 그냥 또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교인 중에 내가 제일 못났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레마가 더 활동하니까 자기 자신이 더 안연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인간 축에도 못 들어간다. 8분이요, 7분이다. 만삭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레마가 더 열심히, 더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다. 이 레마가 더 크게 활동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고스로 받아들일 때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걸 보이고 자기 잘못하는 걸 하나도 안 보여요. 이 말씀이 레마로 들어오면 이게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아들이다. 한마디로 받아들이다. 내 말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인데요. 목사님. 이 나이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왜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됐는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납니다. 권사님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김정규 목사님 설교한 본문하고 제목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 안 나요? 그 잘 들은 겁니다. 성경 공부는 해봐요. 한 달 후에 시험 봐도 90점, 80점 나와요. 머리도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그런데 참 은혜가 되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머리는 들어간 게 아니라 일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노트에 받아 적어요. 그래가지고는 몇 년 지났는데 그 노트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떠나가야 돼. 왜요? 이거 보세요. 내가 다 적었는데 목사님 미침이 다 달렸다고요.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혼인데 그 장로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로고스로 받아들였어요. 이 제발 거짓 좀 하지 말고 레마로만 받아들였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주일 설교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한 달 전에 한 번 또 해도 교인들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는요.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내 몸에 배길 때까지 로고스로 레마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로봇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이거는 지식으로만 있지 역사하지는 못해요. 근데 레마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하여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목사님을 설교했어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멘 받아들여요. 로봇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냐면 야, 그 이번 주일에 그 총리하고 국회의원 누구하고 또 무슨 뭐 대기업 누구하고 와서 골프를 치는데 나보고 오라 그러는데 야, 이런 기회가 어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 치러 가요. 이 로봇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다. 근데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야, 이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기회가 오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주여 1년에 52주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51주는 내가 꼭 지켜야 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마음에는 원이는데 육신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골프채를 가지고 가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 갈수록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로봇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유교 믿는 사람이 로도를 입고 불교 믿는 사람이 불교를 입는다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계속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받아들이죠. 이걸 가르쳤어요. 오늘 와보니까 우리 산돌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 같아요. 너무너무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한 성도교회 교인들은 말 안 들어요. 목사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성남 아시죠? 성남이 어떤 곳이에요? 저게 그 청계천에 말이야 판자집이 그 아주 막 썰어다가 말이야 막 그게 대단지를 해가지고 아까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곳이에요. 성남 사람들 얼마나 영악한지. 목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 말 들으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럼 그 말 하나만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하다. 누구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번은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는 그 구역장 뭐라 그런다고요? 목자가 그래요. 구역장이라 그래요. 이 구역장을 10몇 년 동안 했는데 이제 70세가 돼서 은퇴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도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년도 구역장 이름을 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가 엄청났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명년도에 내 이름을 뺐는데 구역장 뺐는데 아이고 집사님 잘못해가지고 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년이 돼서 뺐습니다. 뭐 필요한 정년이 있느냐고 말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뺐느냐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교회법이 그런 겁니다. 장로님도 70이 되면 은퇴하고 목사님 나도 70이 되면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은퇴 이제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쉬기 싫어요. 구역장 임명하시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난 이제부터는 교회도 안 나오고 구역장에도 안 비슷한다. 새로 임명받은 구역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전에 구역장이 자기 구역장이 임명 안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구역 예배 안 된다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도 구역 예배 안 드리는데 왜 우리가 구역 예배들이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사님 또 불렀어요. 나이 많은 지사님.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좋은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나 성령의 말씀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돼가지고 구역장 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구역 예배 잘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구역원들이 다 따라 나왔대요. 그 다음날 주일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그건 구역 예배 안 드린다 그랬더니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구역 예배 절대로 참석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갔대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이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교인 통솔을 못해요. 성령의 음성 듣는 방법만 가르쳐 줬더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건데 듣는 귀 육신의 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만 열어주면 목숨 제대로 들어요. 할렐루야. 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게 로고스로 들어가지고는 우리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듣는 방법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래서 그 동산교회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괜히 여기 와가지고 감기 걸리고 하지 말고 교회 돌아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내마다 들으세요.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사람 새벽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안 나가는 사람은 주일날 오전 예배 들을 수 있고 오후 예배 들을 수 있고 수요일 예배 들을 수 있고 주일날 낮 예배만 나가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들을 수 있죠. 낮 예배도 안 나가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들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죠. 새벽기도 뭐 하늘나라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매일 듣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와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신약시대나 원리가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성대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소산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학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때는 모세오경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예언자, 선지자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건 모세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유대민족 역사를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부강력하고 잘 살았어요. 적이 한국으로 쳐들어왔다가 7길 도망갔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때 보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아무리 예언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태인데 에레미야가 자꾸 뭐라 그러냐면 항복하고 회개해라. 그래야 산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흘리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예언을 했더니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줬어요. 개파산 늙은이 같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야. 이긴다 그래도 이게 이기지 말지 하는데 말이지. 백성들이 기 죽이는 소리만 자꾸 한다고 말이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지. 두들겨 패주고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꾸 회개를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계속 했더니 나중에 감옥에 죽어도 감옥에서도 여치니까 말이죠. 우물에 빠져 죽으라고 말이죠. 우물에 집어였는데 마치 물 없는 우물이 돼가지고 살아나게 결국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예레미야 말로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폐파되고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건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게 유대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유대 나라의 역사 보면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부강력하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개박한 늙은이 예레미야의 말로 듣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다. 안 들어주니까 소용없다.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해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게 맞는 말씀을 택하고 제목을 택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대로 설교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게 재미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저같이 시원찮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는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도 내 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역사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가 내가 잘못한 건 혹은 이 말씀과 이제 만나게 될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다음 달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때 이 내 말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나는 방법 알았죠? 거듭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로고스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들으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정말 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거듭나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 말씀. 근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요한 1서 5장에 있죠. 요한 1서 5장 392페이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심이도 사랑합니다. 예, 절만 믿는다는 동사, 믿는 자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믿는 자. 현재 진행형이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동사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난자니. 과거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있는 자는 언제 거듭났어요? 앞으로 날 겁니까? 이미 난 사람입니까? 이미 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알지요. 믿고 있습니까? 그럼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간단하죠. 근데 저는 어려서 믿어가지고 너무 쉽게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건 내가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부흥회 내용을 세문안교회 청년 2부 여름 수련회 특강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한 걸 녹음을 해주가지고 책을 이제 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세문안교회 청년 2부 그 전부 다 박사 코스더라고요. 청년 2부. 이 설교를 했는데 여자 청년 한 명이 설교 마치고 나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안 믿어지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언제부터 교회 나오냐 그랬더니 더욱 놀라운 것은 목사님 난 모태적부터 교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문안교회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유아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함을 받으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시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믿게 해주기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성령이 믿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예. 그러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읽으세요.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해 주실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게 믿어지지요? 네. 거듭난 정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는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대단하지요? 내가 믿었을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는요, 뭐 해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죽은 송장이 노력하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우선 죽은 우리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전적 은혜로 믿게 해 주시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구원받기 위하여 11조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착한 일하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새벽기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거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10분 일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는 거지.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